자,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뭔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에녹이라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봤어요.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죠?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에녹 할아버지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성경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무드셀라를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외치면서 사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었어요. 어떤 배를 만들었을까요? 동물 태우는 배. 동물을 맞아요. 그거 왜 지었죠?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그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노아 할아버지가 뭐를 만든 거예요?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방주를 만들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을까요? 애기였을 때부터? 아니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을까요? 어른 됐. 할아버지 됐. 열심히 방주를 지죠. 언제부터 지었을까요? 언제부터? 어른 됐. 잘 보세요. 에녹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무드셀라. 그쵸. 그의 아들 무드셀을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살았다고 했어요. 그럼 노아 할아버지도 언제 방주를 지었을까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노아 에녹 할아버지가 낳았다니까요. 무드셀라 죽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그쵸?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방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think.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에녹 할아버지는 무드셀라를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노아 할아버지는 언제 방주를 짓게 했을까요? 무드셀라는 에녹 할아버지가 낳았다고요. 다시 한번. 에녹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노아는 무엇을 하자 하나님과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심판하고 노- 에녹이 그 사실을 펼쳐서 아니요. 다시 한번. 에녹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자 방주를 짓게 한 거죠? 똑같아요. 노아 할아버지도 아들을 낳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 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 근데 에녹 할아버지도 아이를 낳았어요? 에녹 할아버지가 무드셀을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도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을 낳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원래 여자가 낳지 않나? 네, 자 볼게요. 우선 읽어볼게요.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라?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도 에녹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자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에녹 할아버지가 무엇을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아들을 낳자. 노아 할아버지도 아들을 낳자마자 뭐 한 거예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 할아버지 아들의 셈과 함과 야벳에게도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뜻이 있겠죠. 왜냐면 주신 일.
500세 때 노아 할아버지가 참고로 방주를 시작하셨는데, 자 이게 왜 여기 붙었을까요? 노아는 500세 후에 생간과 야벳을 낳더라. 그러니까 500세 노아 할아버지 500세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간과 야벳을 낳고, 안 먹었어. 예,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낳은, 에녹 할아버지가 낳은 무드셀라 이름이 뭐 뜻이 뭐였었죠? 에녹 할아버지가 낳은 무드셀라의 뜻이 뭐였었죠? 그가 죽으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이 심판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쵸?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자 그렇다면 노아 할아버지가 낳은 셈과 함과 야벳에게도 어떤 뜻이 있겠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셈이 누구고 함은 누구야? 노아 할아버지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누구는 모르겠어. 자,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모르겠어. 여기는 몰라도 돼.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우리 같은 이런 색을 가진 사람도 있고, 피부 색깔이 검은색인 사람도 있고,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도 있죠. 그들의 조상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자, 노아 에녹 할아버지 아들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었다면,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의 뜻도 뭐가 있겠죠. 그 뜻이 뭐냐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짓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집을 질 거야. 이렇게 춤을 추는. 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 할아버지 나이가 몇이라고요? 500세가 넘었을 때였어요. 600살. 예. 근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지은 방주의 삶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500.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8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 할아버지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 무엇을 했다고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근데 그 삶을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외치면서 살았던 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했다면, 노아 할아버지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뭔지 모르죠? 은혜가 뭘까요? 열매인가? 열매. 그 은혜는 아닌데. 은혜. 그 무슨 도와줘서 은혜를 갚은 건데 그게 무슨? 은혜는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